이 기쁜 부활절날 이 부활, 그 영생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세 번째 주죠. 세 번째 저희들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오늘까지 서론이고요.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의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서론에서는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기 키워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는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왜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믿는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이 사람에게 의탁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돈보다 여러분들의 건강, 나아가서 생명,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그분한테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경험하여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 함이에요. 이 아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였고. 왜 몰랐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됐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수많은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연결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관심이 있는 것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 않은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란 이라크에서 아무리 큰 대단한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무슨 대학살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알기 원할 때는 그 전에 이 지식, 이성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가야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순서는 여러분들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되어 있어요. 요즘같이 찾아보기 좋은 시대가 없죠. 알고 싶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무언가 고스트,
희끄무리한 유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영은 무엇이냐? 지향성이에요. 지향성, 쉽게 말하면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힘이에요.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영을 받았느냐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유기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오가닉하다, 연결되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여 이것이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다 연결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때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요만한 개미 한 마리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섬세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내 숨결까지도 다 보살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찬양이에요. 내 삶 가운데 내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흙 안에 혼, 생명, 혼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말합니다. 자, 혼이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과 뜻.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을 통괄해서 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혼에 무엇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이때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겁니다. 창세기 보면 생령이 된지라,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살아있는 혼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 생물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더니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이 땅 모든 것을 만물을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세상에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무엇이 사라졌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사라져버렸어요. 인간은 뭐만 남았냐면 육과 혼밖에 안 남았어요. 인간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모든 동물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영이 없으니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이 없으니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깨달아지지 않는 인간은 오직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쫓아 살아가요. 이게 무엇이냐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죄예요. 하지만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생각과 열심, 이것을 다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상관되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원인은 뭘까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생명이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죽은 상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이 생명, 영의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원인은 뭐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요?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없는 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이 영이 내 안에 생기지, 내 영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내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신약에 왔을 때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마옵소서. 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는 사탄이에요. 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없고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조언일지라도 이것은 사탄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 표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자에 보면요, 센치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연필을 센치를 잽니다. 몇 센치죠? 여기 잘 안 보이네요. 네? 8cm. 8cm요. 자, 8cm예요. 연필이 8cm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 연필은 8cm지, 8cm야 라고 말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잠깐만요. 잘을 됐는데 네 맞아요. 하나님 8cm 맞네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한 8cm 정도 돼 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자를 갖다 대는데 하나님 제 자로는 3m가 넘는데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같은 건축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영을 받으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기준을 갖게 돼요. 영을 받으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함께 같이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대화가 돼요. 이게 뭐냐면 스탠다드.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런데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다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8cm인데 2m가 넘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법, 국제표준법과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열심 중요합니다. 헌신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영을 이렇게 설명해요. 에스겔서 36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자,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 표준법을 알고 행하게 돼요. 영이 내 속에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혼 안에 영이 다시 들어와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직 사망,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이것이 영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영이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의 상태는 우리가 그냥 죽고 사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이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해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느냐? 왜 죄를 짓느냐?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느냐? 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영이 없으면 죄인이니까 죄인은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시길 원했어요. 영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영이 있음을 없음을 사람들이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아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줬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줘서 내 기준과 네 기준을 한번 대보자. 내 마음과 네 마음을 한번 대보자. 너희가 내가 옳다라고, 공의롭고 옳다라고 믿는다면, 선하다라고 믿는다라면 내 기준이 맞다라고 너희들이 인정해야 될 거야. 근데 그들이 율법대로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깨달아야 돼요? 난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뜻을 이해할 수도 행할 수도 없구나를 알아야 돼요. 자,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권위예요. 권위,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해요. 이 죄를 통하여 우리가 결국 죽었음을, 영이 없음을 선고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잘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이 없어 죽어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임을 판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법적으로 하면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쉽게 가보겠습니다.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사람의 호흡의 맥을 짚어봅니다. 호흡과 맥이 안 뛰어요. 그럼 뭘 진단해요? 사망 선고 내리는 거예요. 율법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짚어봐요. 맥, 호흡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몇 분 누구누구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틀린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로 율법을 받아 죄를 짓지 말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영을 받아 다시 살아야 할 절박함과 필요성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나는 영을 받아야 사는구나. 이대로 갔다간 사망에 이르고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 요거를 율법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둠임을,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어둠임을 깨달은 자만이 비로소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깨닫고 내 상태를 깨닫게 하셨다라면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읽을 때마다 하나가 결론이 나야 돼요. 뭐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고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나 죽었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증상은 뭐예요? 절박함과 간절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듣느냐 아니면 기대와 소망 없이 듣느냐, 여러분들의 상태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교사들은 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사망 선고 내리고 끝이 아닙니다. 살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약속 붙들어라. 이 약속이 얼만큼 절박한가, 얼만큼 긴박한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올바른 반응이에요.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물이지만 그 안에는 흙탕물이 다 있어요. 이것을 숟가락으로 넣고 휘 저어버리면 저렇게 시커멓게 올라와요. 자, 저게 가라앉았을 때는 밑에 가라앉아서 깨끗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면요, 물컵을 휘저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의 자존심, 그리고 질투, 원망, 시기, 이 모든 것들이 다 확 올라와요. 이게 무엇이냐면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없던 것을 율법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게 네 실체야. 이게 네 진짜 정체야. 네가 가면 쓰고 살아서 잘 교묘하게 숨기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네 실체로 확 까발라 줄게.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의 덩어리였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 마음속에 다 숨기고 살았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그거 잘 지켰어요. 그러나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요. 율법은 와서 여러분들이 깊숙한 곳으로 계속 찔러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6번째 개념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터치하기 시작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마지막에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탐내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건듭니다. 딴 거는 다 교묘하게 지켰는데 마지막 10번째에서 딱 걸리는 거죠.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찔리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 어디에 반응하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이끌리느냐가
여러분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잘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이 뭐예요? 제가 너무 빨리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마음과 뜻, 혼이죠. 혼. 마음과 뜻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육이죠. 육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시간의 영역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도배하라는 거예요. 도배하라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을 도배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나 깨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말을 마음과 뜻에 두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것을 아멘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애들한테 이 얘기하면 또 잔소리. 그냥 하루에 10분, 30분 큐티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어떻게 알아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아니 네가 가는 모든 곳에 오늘 학교 갈 때 야 미간에 네 말씀 붙이고 가야지 야 손목에 말씀 적었어? 야 제정신이야? 이런 거 네 마음에 네 생각에 늘 항상 주님 말씀 생각해야 된다. 내가 어깨 치든지 내가 무슨 말 하든지 이 성경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네가 이런 상태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 좀 그쵸? 그만 좀.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자리에 다른 것을 죄송합니다. 우리 향기한테 금요 예배 때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향기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요즘 향기가 빠져있는 아이돌이 아스트로예요. 자, 요 아스트로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 향기는 이 아스트로를 향기 마음과 뜻에 두고 아스트로를 향기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아스트로를 너희 자녀들, 너희 가족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스트로를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 너희 안방 너희 방에 온통 아스트로로 도배하여라. 그러면 향기가 이럴까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죠? 제 마음이 그러합니다. 아멘. 이게 명령일까요? 법일까요? 아니 이걸 못해서 안달인데 만약에 부모님이 향기야 오늘 아스트로 생각 몇 번 했어? 너 책가방에 아스트로 한번 보자. 사진 갖고 다니지 한번 보자. 아스트로 오늘 신곡 낸 거 가사 다 외웠어 안 외웠어? 이러면 향기가 줄줄줄 나와요. 줄줄줄 기뻐하면서 이제야 우리 엄마하고 말이 통하네 이러면서 여러분 이건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고 해방이죠.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뭐 향기만 그럴 게 아니에요. 저는 회개합니다. 최근에 아이유가 앨범을 냈어요. 예. 언제부턴가 아이유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회개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김수진 전사님을 봤더니 김수진 전사님은 이제 우리 박보검 씨를 자나깨나 TV 채널 고정하면서 다시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거 하라 그러면 박보검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뭐 이것을 시즌을 그냥 정주행하라 그러면 16시간 정도는 기꺼이 봅니다. 기꺼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끝나면 다음 자동 플레이 이렇게 해서 계속 봐요. 이게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법이고 여러분들에게 족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아이돌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남편만큼, 돈만큼, 명예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명령과 법령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기쁘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면 왜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시간을 좀이라도 더 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여유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돈 버느라 너무 바쁜데 조금이라도 돈에서 자유로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왜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율법이 법령이 되는 거예요. 지키기 힘든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족쇄로 올가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율법이 들어와서 이 컵을 다 휘저어놨더니 안에 있던 그 구정물들이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 숟가락은요, 휘저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구정물들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퍼내려면 다 퍼내야 돼요. 마음은 다 드러내야 합니다. 죽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죠. 율법은 계속 거기로 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고발할 뿐이에요. 이 영이신 하나님께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영으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장된다면,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내 혼과 육이 복종하게 될 겁니다. 지혜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너희가 할 수 있니? 누가 너희가 네 힘과 능력으로 닥쳐올 징벌에서 피하라고 누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그치고 우리의 마음과 근본을 치유하실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어떻게든 해보라는 게 아니라 회개에 알맞는 열매가 뭡니까? 올바른 회개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냐면 열매를 맺어라. 근데 열매가 아니라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어요. 뿌리는 양분을 흡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위로와 소망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돈이냐? 사람들의 인정이냐? 명예냐?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의 양분이 빨아들인다면 도끼가 어디에? 여러분 뿌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그 열매에 속지 않아요. 그 뿌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떤 양분을 빨아들여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뿌리,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에게 뭐로? 성령과 불. 원어로 보면 영으로,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이 영이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물질들을 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가 무엇을 진짜 사랑하고 믿고 소망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츰차츰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빛이 아니에요. 요한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둠임을 깨닫고 빛이신 예수께 나아가게 하는 표지판의 역할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없이 살던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자동차 예를 저번 주에 보였죠? 자동차가 있어요. 이것은 고도의 지성이 만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저 풀숲에 저렇게 세워져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녹슬고 고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저러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안에 자동차를 이해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자동차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분이 타서 함께 자동차와 움직일 때 자동차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과 육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셔야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가 해결이 돼요. 아, 이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픔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이 목적하고 만났을 때 내 모든 과거와 현재가 해석이 돼요.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난 지금 이렇지만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여기로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 이끄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내가 안 열릴 것 같은 일도 열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현실을 보지 마시고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 바위, 먼지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내 인생을 움직여 가셔야만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이 무엇이냐? 내 안에 그럼 영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담겼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뭐가 영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소망의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이 항상 이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소망이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요, 말씀 앞에 자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그곳에 앉아서 말씀을 먹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내 마음으로 간직하여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말씀이 떨어질 때 지겨워. 또 이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내 소망의 근거, 힘과 위로를 얻는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 다 지키게 해줄게. 그러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그 사망 선고, 그 아래 살아가는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너희에게 위로와 힘과 생명과 영을 주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생명과 영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영과 생명을 내게 주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냥 잔소리 많은 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이 쏟아져 나와요. 그 아이돌과 비교할 수 없는, 아이돌의 영광은 연습실과 조명이 만들어내는 영광이지만 하나님은 그 본체에서부터 발산하여져 나오는 그 영광의 본체이신 거예요. 진짜 영광을 보면 영광을 흉내내는 것들은 우스꽝스러운 원숭이로 보입니다. 진짜 영광을 봤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명령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6.25 때 피난 가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다 저렇게 머리에다가 짐을 이고 다녔어요. 미군들이 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머리에다가 저 무거운 짐을 이고, 저분은 좀 젊은 것 같은데 진짜 나이 드신 할머니도 머리에다가 이만큼 이고 이 균형을 잃지 않고 걸어가시는, 이게 되게 신기했대요. 그런데 이 피난을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리길 만리길을 저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이 할머니를 보고 이 트럭이 와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군이었겠죠. 한국군이 할머니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지 말고 저기 타시죠. 저희들과 같이 타고 가시죠. 같은 길인 것 같으니. 그래 할머니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저 짐을 일고 아이고 젊은이들 고맙네 하고 앉았는데 이 머리에 있는 이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이 짐을 발 밑에 내려놓으시지 무겁게 저렇게 이고 가십니까? 그때 할머니가 아이고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겠어. 아이고 미안해서 안 돼. 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 머리 이고 있으면 마음이 더 불편해요. 저희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왕 탄 김에 누리십시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여러분들한테 오시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사람조차 오히려 더 큰 이 율법의 짐에다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짐까지 지고 가요. 나 이제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영,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발적인 마음과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더 경험하고 누리고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은혜 어떻게 갚아야지. 여러분, 은혜 어떻게 갚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입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빚은, 은혜는 주님께서 갚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 낳으신 하나님께서 그 낳으신 하나님, 그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누리시기 바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너는 사망 선고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 주간이 끝나고 부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짐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 아버지, 사랑 많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 붙잡고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정녕 너를 붙들리라. 네가 이러든 저러든 네 상태가 어떻든 네가 잘못하든 잘하든 이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진다? 아버지가 책임진다. 그러니 아버지 믿고 나랑 관계를 누리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무엇이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옛날 유대인들, 율법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 부르지도 못했어요. 아도나이, 주님. 왜? 종이니까. 주인님 밖에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확히 말하면 아빠라고 부르래요. 아빠라고. 그냥 아버님도 아니고 상감마마 이거 아니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어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시면 그분이 나를 다 아시는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가 떨어졌으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사망 선고 아래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과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오셔서 그 죄인을 품으시는 분이에요. 간음한 여인, 그리고 사망한 그 외아들, 그리고 죽어서 3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나와라 라는 거예요.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과부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창기와 세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끊어지고 버려졌던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많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고, 잘할 때 상 주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품으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의 예배는요, 축제가 되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의식을 행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의 예배입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는, 증상은, 반응은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시작돼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넘쳐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할 수 없었던 사랑 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어도 찬양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마땅히 나타나는 열매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금할 수가 없다니까요.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죄는요,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영과, 하나님의 영과 끊어진, 그래서 혼과 육만 남은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고, 혼과 육만 남은 상태가 내어놓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는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에요. 율법은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고발에서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심기운 사람은, 그 말씀에 마땅히 아멘으로 동의가 일어난 사람은 여러분 산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영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설레임이 시작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